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이며 또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떠한 장식품, 어떠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둔 것은 저기 예뻐서 세워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바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2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봐야 하지만 이 모든 복음서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부활로 마침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이 복음서 안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의 이야기만 따져보면은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생각하겠지만 복음서 저자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며 종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길게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나서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예루살렘 공회라는 그곳에서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집으로 새벽에 가십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임무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그리고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 고르라고 하는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10번 정도 보내면 이제 여러분 안에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쵸? 네,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성금요일도 제가 뭐 어떻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모든 사건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잡혀가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그 7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이 일이죠. 사람들은 엘리 엘리라는 말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할 것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참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오늘 또 반대점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시간 안에서, 우리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자, 보십시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좀 양보 좀 해주시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딜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들, 내 문제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누가 제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유학생 사이에 항상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조금만 영향력 있는 목사님 아들이 뭐 공부하고 있으면, 야, 누가 대신 시험 쳐줬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누가 뭐 대신 논문 써줬더라, 누가 뭐 다 해줘가지고 그냥 뭐 대충 사인만 했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돕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내 공부를 대신 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겠으며 누가 논문을 대신 써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누가 내 애를 대신 고통을 가지며 낳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누가 이거 못 해주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 대신 수술을 받을 수 있겠으며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음악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전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한 해에 그랬습니다. 뉴욕의 아주 유명한 최고 좋은 음악대학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전부 다 그 해는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처음엔 다 의아해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 유학원이 모든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하자니 불안한 거죠. 남들은 잘 쓰는데 나는 잘 못 쓸까 봐 겁나요. 그래서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강박에 남들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 남들만큼 해야지. 그럼 내가 쓰면 부족하니까 유학원에 부탁하는 거예요. 써주세요. 제일 좋게 써주세요. 유학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창조적인 작업이 되겠습니까? 거의 뭐 복사나 같은 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그 해는 유학원이 아주 무책임하게 원서 쓰는 학생들 다 똑같이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학교에서 받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름만 다르고 조금 다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자기소개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나는 이런 면에 강점이 있고. 결국은 학생들 다 전부 다 불합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는 지가 해야죠. 자기가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앞길 조금 알 수 있겠고, 내가 해야 되는 숙제 조금 하겠고, 내가 벌어야 하는 돈도 내가 벌 수 있겠지만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 같은 성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부활절 끝나고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부활절 다 이 고난주간 끝나고 나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아주 깊고 강렬한, 아주 짧게 응축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와 구원과 인간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되실 텐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바울 같은 성인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의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다면 바울의 서신서에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요, 모든 게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라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한데, 너무 좀 의미적인 부분이라 죄송한데요, 죄의 용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의인이 되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이 똑같이 무한하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신 유일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여기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라면은 저의 성품은 다양해요. 어떤 거는 좀 넘치고 어떤 건 부족해요. 어떤 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이라는 건 완전한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넘쳐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을 훼손하는 도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된 겁니다. 인본주의자들,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본주의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괜찮아. 그게 결국 뭐냐면, 제가 읽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왜곡해 버리면 하나님이 마치 그냥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그냥 싹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다 용서해 주셔야죠.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다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걸 믿죠.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찮은 성품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 모순된 두 가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셔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거룩만, 오직 넌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이것만 말하게 되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또한 사랑만 말하면서 사람의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구원을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바로 이 성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귀한 십자가의 날에 우리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증인은,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증인.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소개할 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밀려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오래전부터 십자가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두 개였어요. 어쨌든 많으면 좋은 것, 많으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다 보니까 왜 두 개 할 거를 사람들이 생각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두 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두 개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얼마나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십자가가 가장 중앙에, 가장 크게, 좀 약간 비대칭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네, 저는 저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압도적으로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이 압도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성전으로 들어오면 십자가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십자가가 가운데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우리 십자가를 다시 우리 중심에 둬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떠났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로 십자가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 중심에 둬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뉴욕에 그 당시에 아주 부흥하던 교회 하나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부흥을 일으키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던 곳이 있었는데 이분이 2대 목사였어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목회자가 들어오면은 이 전의 문화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 충돌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의 충돌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갈등이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십자가 위치만 바뀌어도 뭔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꿨는데 그게 발단이 되어서 왜 십자가 위치를 바꾸느냐, 뭐 신앙이 다르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비본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위치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될 정도로 이런 우리가 보는 공간에 있는 십자가의 위치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 얼마나 더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많은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마다 십자가를 먼저 발견하시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잖아요. 너무 고통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에 정말 고단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의 마음에 항상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자동적으로 고개가 기도하는 줄 아셨죠? 오늘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따로 특별히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갖고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성금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종일 금식을 하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십니다. 저도 아마 오늘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힘드신 분들은 오전 금식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하실 수 있으면, 또 직장에서 일하셔야 하고 몸을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꼭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은 계시면 오전 금식만 하셔도 괜찮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놓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한 번도 목사님 저는 금식은 못해요. 혈당이 있었어요. 잘못하다가 쇼크가 옵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완전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전에 우유라도 한 잔 드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금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좀 줄여서라도. 많이 먹던 분이 아침에 거나 고기 삼겹살 구워 먹던 분들이 아침에 그냥 우유만 드시면서 아침을 좀 견뎌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도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식적인 금식보다
정말 맨날 막 잘 먹던 사람이, 한 번도 금식 안 하던 사람이 뭐 해보겠다고 두유 먹고 참는, 물론 두유를 10개 마시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1조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1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10의 2조라도 한번 해봐라. 정말이 10의 2조가 아니죠. 10의 0.2조. 10의 2조 하면 큰일 나죠. 10의 0.2조.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11조는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0.1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0.5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0.8이 되다가 나중에 10의 1조, 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귀한 날이, 정말 성금요일의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신다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통성기도를 해도 제가 주여 삼창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십자가를 잠시 묵상하시고 또 우리 부활주의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잠시 묵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성금요일 귀한 날에 주의 성도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한 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의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십자가를 영원토록 붙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완전함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십자가 중심으로 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금식과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부활절날 모일 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구와 하나님 힘쓰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집사님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갑절의 은혜를 기업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수고하시고 차량 인도하신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